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보다 못하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움에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실실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첫째 두가리가 낯선에 걸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곁에서 따라가지 아니하시며 그러나 너희가 따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술세가 미안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뉴스를 보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 종말이 우리 코앞에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알 것입니다. 지금 날씨 변화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질병의 소식, 무엇보다 전염병과 도덕의 타락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배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갈수록 살기 힘든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더 두려울까요? 사람은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다 하여도 몸만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육신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일은 어떠한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100살 삽니까?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짧게 죽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나는 세고 있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습니다. 몇 개가 빠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고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 양과 같은 양들인 저와 여러분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악한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내보내면서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를 어떤 죽음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솔직히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매일 죽음을 묵상합니다. 근데 거의 8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느 곳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이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으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은요. 지옥이라는 실체가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는 지옥이 없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아는 거예요. 내 영은. 지옥이라는 실체가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곳에 떨어질까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슬픔,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자신이 있고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거들랑 찬양해라, 기뻐해라, 웃어라. 그러고 돌아가셨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거들랑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기뻐해라. 웃어라. 잔치집이 되게 해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이 축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죽어야만 그 죽음 뒤에는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어떤 잘됨이나
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는 의문이 들고 늘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할까? 사랑하는 거야 이거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느 집사님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오고 눈물로 다가오고 탄식으로 다가오고 미움을 받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섭리를 알고 믿으면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고 참된 복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일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절망과 두려움이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다스리실 분이고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현재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계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알고 믿어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그 어떤 환난이나 질병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임을 알리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욕심이나 어떤 기대를 걸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든 좀 자녀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이 마지막 세상에 내 자녀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내 자녀가 살아갈 이 세상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될 건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그래도 자녀는 있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느냐 물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이상은 내 자신을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 내 자녀의 세대까지도 가지도 않고 나의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굳이 자녀를 낳을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아마 텔레비 뉴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시콜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야말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이어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들려오고 나라들 간에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고 위협을 주는 소식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들어서요. 1월 2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서 믿을 수 없는 토네이도 폭풍 1월 2일부터 2022년 들어와서 2일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 폭설로 인한 한파로 인해서 동물이 선체로 얼어 죽고 한번 동영상 열어놨어요. 한번 잠깐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실감이 날 거예요.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한번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상상할 수 없는 두박, 홍수, 토네이도 그리고 동물이 선체로 얼어 죽어요. 지금 폭탄이요, 폭탄. 네. 이상기후입니다. 이상기후.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조금 뒤로, 살짝 뒤로 빼서. 이 동물들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있다가 순식간에 얼어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고요? 이달 2일날, 올해 들어가자마자 2일날 일어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요, 1월 8일날 폭설이 일어나서 22명이 동사했습니다. 1월 14일날 멕시코에 사우다드 아쿠라라는 데서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가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샤알람시에서는 폭풍, 그리고 유럽 각 지역에서 백신 패스 반대, 동성애 찬성,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가 지금 동성애 찬성, 동성애 축제들이, 더러운 축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다시 불을 좀 켜주세요. 이 세상은요, 지금요, 아수라장 같은 현실입니다. 아수라장. 이거를 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화산 폭발에
쓰나미에 상상하지 못하는 우박, 토네이도, 그리고 여름이 계속 도는 나라, 더운 나라에서 폭설이 내리고 있어요.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폭설이 내리고 있고, 완전히 아수라는, 이게 1월달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7절 말씀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여러분은 이거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를 집어삼키고 유럽까지 집어삼킬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엄청난 기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상기후와 메뚜기 떼. 또 무서운 전염병 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와 닿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온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새로운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가 제한되고 모든 사회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없애주기를 기도하지만 계속 새로운 질병과 더 무서운 전염병은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이러한 일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목회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전도를 하게 되면 미움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가치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하게 되면 비방을 듣고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믿어, 나는 그렇게까지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다 너나 잘 믿어, 이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가 실족하여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날까요? 교회를 왜 떠날까요? 예수님을 왜 떠날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유가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고난만 있고 잘 되는 일이 없으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주고 봤어? 봤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서로 배신하며 증오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교회 밖에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서로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고난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 말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미혹합니까? 거짓 예수를 전하게 되고 참된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해요. 전하기는.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를 전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가 전한 말을 탁 붙들고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결국은 어디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실족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정말로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간적으로 왜곡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를 떠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인간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면서요. 그 미혹된 자들이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끌고 실족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면 되는데 내가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는 종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난 자기가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인간성을 잃고 도덕적 타락에 온 세상을 휩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타락이 온 세상을 휩쓸었어요. 불법과 부도덕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여러분 견딘다는 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을 견딥니까? 아니죠. 고난이에요. 고난을 견디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그 끝까지 견디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미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핍박할까? 나에게 욕을 할까? 무시를 할까?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부인하겠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딸은 나를 믿는 딸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구원받은 거지만 나 몰라요 하나님 이 딸 나가면 내가 뭐 이 딸이 나를 부인했는데 나도 이 딸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먼저 성찰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자신이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26절) 말씀,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감추었던 것들이 내가 감추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날마다 돈 버느라고 돈에 정신이 팔려 살아왔고 예수님보다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이 겪게 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사업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질병에 걸렸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쌓아놓으면 그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니까.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 들고 우울증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평안을 줘요. 뭐가 평안? 나에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이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평안만 줍니까? 걱정도 같이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가치 없는 참새. 여러분 참새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사람들이나 그 무엇인들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인들. 혹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몸뿐이요 나의 영혼까지는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런 자의 몸과 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나 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요, 죄입니다. 죄가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죄로서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것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마땅히 두려워할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난이나 죽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나 이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참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